독수리에 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독수리를 창공의 제왕이라고 불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독수리를 공격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까마귀입니다. 그 까마귀는 몸집이 작지만 아주 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등 뒤로 올라가서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로 이 목덜미를 계속 쪼아댑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 반응이 참 독특한데요. 그 까마귀를 공격하지 않고 그 까마귀를 등에 업은 채로 그냥 하늘 창공을 높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계속 더 높이 올라가고 이 구름보다 더 솟구쳐 오른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까마귀가 이제 스스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일상에서 마치 까마귀처럼 우리를 쪼아대는 그런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타지에 살다 보면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그때 또 치밀어 오르는 화가 있습니다. 말 듣지 않는 그런 직원들, 약속을 어기는 그런 파트너들, 또 나를 험담하는 또 교민사회, 또 여러 가지 소문들. 정말 본격적으로 한번 내 발톱이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안에서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은 또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게 됩니다. 그렇죠?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참아야지 하면서 또 참게 됩니다. 근데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믿음이 있어서 참는 건지 좀 구분이 안 갈 때도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딜레마에 빠진 그 성도를 향해서 매우 뜻밖의 그런 호칭을 부릅니다. 바로 11절 첫 단어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믿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칭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원어로 보면은 아가페토이입니다. 아가페토이. 이 뜻은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 무한히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까마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수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참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갖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높은 차원의 무기들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첫 번째 무기입니다.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쥐어진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육체의 정욕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육체의 정욕하면은 우리가 흔히 갖는 생각은 음란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술 취함 같은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육체의 정욕은 좀 더 깊이 있는 그 본질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중심성이라는 그 정욕입니다. 나 중심성. 내 고집대로 행동하는 것. 또 화가 나면은 그래서 화를 그대로 쏟아내는 것. 우리 자존심 다들 갖고 있는데 이 자존심 상하면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자아들. 이게 바로 나 중심성입니다. 이 정욕. 그런데 이 세상은 요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정욕들을 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참으면 오히려 병돼. 참지 마. 너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것도 지혜로운 거야. 그러니까 숨기지 마. 표출해. 그거 네 자유야. 억울한 일이 있으면 견디지 마.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야. 참지 마. 분노해야 돼. 하지만 16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화를 낼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반면에 화를 다그칠 수 있는,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그 자유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상황이 내 분노가 정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네 자유를 쓰지 말고
혈기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것, 그거 자유 아니니까 그것을 정욕의 노예로 쓰지 말고 참으라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진짜 자유는 그렇습니다. 나의 치밀어오는 그 분노, 그 본능 앞에서도 참아낼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래요. 화를 낼 줄 몰라서 참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화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화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내 자유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화를 다그치고 다스리고 그것을 자제하는 데 쓰는 것도 그게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는 억누르기 힘든 그 분노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의 서랍에 보면은 붙이지 않는 편지들이 수십 통 이렇게 가득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모욕하는 그 정적들을 향해서 그 거침없이 그 분노를 그 편지에 담아대는 겁니다. 또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병사를 죽이게 만든 그 장군들을 향한 그 독설들을 그 편지에다 다 담아놓습니다. 링컨은 이 분노가 치밀 때마다 이 독설 가득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분노의 편지를 그는 바로 보내지 않고 그의 서랍장에다 넣고 24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좀 차분해진 그 마음으로 그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는 그 조용히 그 편지를 찢어버리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링컨이 힘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힘이 없어 참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그 높은 차원의 자유를 그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링컨의 서랍들이 하나씩 필요합니다.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것을 넘어서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들, 이와 같은 서랍들이 우리 마음속에 한켠에 자리하고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분노가 치밀고 계십니까? 혹시 복수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한번 링컨처럼 하루를 참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스스로 조용히 물어보세요. 지금 내 자존심이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이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감정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 여러분 그것이 나그네 성도에게 주어진 바로 첫 번째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두 번째 무기는 매력적인 선행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이제 칼로스라고 불립니다. 12절 말씀인데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반동 땅 살다 보면은 정말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도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우리가 항상 가까이서 볼 수 있다 보니까 그 서로의 대화들, 말들도 서로 옮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에 옮겨져서 그 했던 말들이 오해가 되어서 나에게 또 비수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당장 쫓아가서 따지고 싶고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고 또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한참 싸우고 난 다음에 이제 각자 저한테 와서 이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억울한 사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저 형이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다. 자기의 억울함을 막 호소합니다. 근데요, 두 사람의 입장에서 각각 이야기 듣다 보면은 서로가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게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두 사람의 모두의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그래요. 내가 전적으로 피해자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나도 빌미를 일부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사실 다 억울하죠. 다 내가 피해본 것 같고 다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 같은데 내 사람의 입장마다 다 다른 거예요. 나도 빌미를 제공해서 그 사람과 하여금 화를 내게끔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지은 죄가 한두 개입니까?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은밀하게 감춰진 죄들 있잖아요. 또 내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조용히 잘 덮고 넘어가는 일들도 숱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도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다 참지 않으면요 이 교회가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참아줬기 때문에 특히
누군가의 나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준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평탄할 수 있는 것이고, 시끄럽게 싸울 수 있는 일들도 조용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시는 한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들으면서 이 인상적인 말이 있었는데, 인생은 기본적으로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 다 억울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에 100% 억울한 일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100% 억울함을 당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정말 죄가 없으신 오직 예수님만이, 특별히 그의 십자가 형벌만이 정말 온갖 비방과 모욕을 당한 그 억울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어떤 무기를 꺼내 들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이죠. 이게 무기예요. 헬라어에서 이 선하다라는 단어를 이 두 가지로 번역하는데 아가토스가 있고 칼로스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 칼로스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칼로스는 단순히 착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상대방이 민망할 정도의 만큼은 그 압도적으로 그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참 그렇죠?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칼로 다가오는데 그것을 선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게 우리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레미제라블의 그 미리엘 주교를 혹시 아십니까? 그 장발장 이야기 아시잖아요. 은그릇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경찰에 잡혀온 그 장발장 안에서 그 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초 때도 함께 주지 않았어. 근데 왜 그것은 두고 가셨어? 여러분 정말 온갖 세상을 향한 그 분노를 가졌던 그 19년 동안 억울한 그 감옥살이를 살았던 그 장발장이 거기서 완전히 그 주교의 칼로스 앞에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제가 딴그랑에 있는 그 무지개 공부방을 다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목사는 주일 예배 하루 전에 특별한 일들을 잘 갖고 싶지 않아 합니다. 설교 준비해야 되고 또 육신도 충분히 쉬어서 또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스스로 컨디션도 관리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먼 타지를 간다는 것은 저에게 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가는 길이 이렇게 또 차가 막히는지 또 길은 또 좁고 좁아가지고 또 거기에 또 뭐 물난리가 난 거예요. 물이 하차해가지고 막 차가 꼼짝도 못하고 거기서 막 몇 시간을 있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이 토요일 날 내가 괜히 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시간을 지금 여기에 차에 갇혀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옳은 건가? 후회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곳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한국인 아빠에게 버림받은 그 다문화 자녀들을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20년 넘는 그 시간 속에서 나이가 77세래요. 은퇴 시기도 훨씬 지났는데, 근데 그 정말 아버지, 한국인 아버지에게 버림받아서 지금 상처받은 그 어린 자녀들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돌보셨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20여 년 전에 우리 반농 반석교회에서 중고등부에서 교육부에서 이 사역을 하셨던 그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당시 이 자카르타에서의 반등을 오고 가면서 그때는 뭐 제가 5시간 그 말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그 생각을 가졌던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때는 막 정말 정처 없이 계속 막히는 그 차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왕복하면서 2년을 그렇게 우리 반석교회에서 섬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 후 그 섬겼던 그 일들을 뒤로 한 채 이제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고, 이제 우리 반석교회도 그 선교사님을 또 단연간 또 재정으로 후원하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저희와 함께 만남을 가지면서 지난 세월들을 회상하시다가 조용히 마음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언젠가는 반석교회에서 오실 줄 알았는데 그 기다리는 세월이 20년이 흘렀네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반석교회에서 오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 마음에 감춰뒀던 서운함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정말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정말 친정이라 여겼던 그 반석교회가 찾아오지 않았던 그 세월 동안 그 마음의 외로움, 또 쓸쓸함,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다라는 그 지독한 그 고독 속에서 그럼에도 그분은 20여 년 세월 속에 계속 그 자리를 지켜 오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그분은 묵묵히 그 상처받은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칼로스입니다. 이게 바로 칼로스입니다. 선행이죠, 선행. 12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비방하던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헬라어로 에피스코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감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도 지금 선교사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그 사역과 그 선행들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어요. 근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고 되갚아 주실 일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요,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날에 받을 그 보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주 앞에서 선행을 베풀면서 이 칼로스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두 번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언젠가는 우리의 그 선행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그 20년의 그 칼로스를 우리는 몰라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세월 속에 다 보고 계셨으며 그리고 반드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설령 나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그 악한 자의 그 공격 앞에서도 내가 그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 그럼에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분노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 감정을 잘 추스릴 수 있는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참고 또 참고 오히려 악을 손으로 갚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과 논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지나치게 설명하지 마세요. 관철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진정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주신 그 칼로스라는 무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기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무기가 나의 감정을 제어하고 나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나를 비방하고 나를 공격하는 자에게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도 이미 너무 충분히 어려워요. 이거 붙잡고 살기도 너무 벅찹니다. 근데 세 번째는 더 힘듭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나를 억압하는 그 제도와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당시 이 나그네들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지금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오다 보니까 지금 어딘가에 정착해서 남들 모르게 그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의 모든 그 권세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노예 제도를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감내하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꼭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핵심을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순종하는 것이 곧 주를 위하여 순복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위가 두려워서 순복하는 것 참 비참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과 섭리 속에서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세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순복하라는 것, 주를 위해. 세상의 권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순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불합리해서 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진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순복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있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정말 수십 년 세월 속에서 그는 여러 나라의 왕들을 섬기면서 공직에서 생활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참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섬겼던 왕들이 결국에 가서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참 독특한 특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로다. 이렇게 그가 믿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다리오 왕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고작해야 총리잖아요. 근데 왕이 그 다니엘이 믿는 그 신 앞에서 이와 같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믿는 신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가 확신하면서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니엘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힘으로 왕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그 왕을 굴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한 순복의 삶이 결국 그 왕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자발적인 순복으로 버틸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이 베드로의 대답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천한 종 앞에서도 부인했던 그런 실패자였습니다.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의 실수, 그의 잘못, 그의 부끄러웠던 행동들을 끄집어서 그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또 보복하지 않고 또 불합리한 그 법리 앞에서도 묵묵히 내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런 굴욕 앞에서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가 가진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당하는 모든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도 똑같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험난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도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배신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는데 설령 우리라고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못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어떻게 부당한 세상과 불합리함 속에서 공경의 자세를 보일 수 있으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하며 존대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나그네 성도에게 주어진 세 번째 무기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세 가지 무기로 이 땅을 살았던 그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2장 2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그분이 왜 고난을 받겠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이 왜 천대받아야 됩니까? 왜 사람들에게 배신받고 왜 그분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당하셔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분께 순종한 것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게 하사 그분이 자기 십자가를 복종으로 순종하시면서 그것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그 본을 따라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너희도 따라오라.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 유혹을 뿌리치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를 복수하고 그에게 힘으로 누를 수 있었지만 자기의 뜻을 꺾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자신을 체포하러 왔던 그 병사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그 총독 빌라도 그 선언 앞에서 그는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12군단의 천사를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같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그
원천은 그분께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또 우리를 사랑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패배가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 저주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보다 더 억울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요셉 앞에 형들이 와서 그 기근에서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찾아옵니다.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복수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너 나와. 그리고는 요셉의 그 억울한 것들을 다 그날에 드디어 이 날이 찾아왔구나 하고는 안 갚아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두려워서 말도 못합니다. 그때 요셉은 크게 울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또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바로 선으로 갚는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뜻이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동네 북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는 이미 존귀한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왕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가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갚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 앞에 순복하라는 것이,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우린 독수리예요. 그 독수리를 계속 쪼아먹는 까마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물어뜯고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설명하지 마십시오. 굳이 거기서 논쟁하지 마십시오. 더 높은 차원에서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높이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더 높은 수준의 차원에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더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본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감을 갖고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쥐어주신 그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한번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그 길을 걸었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부디 이번 한 주도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